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마음, 육신이 품은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달픈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계절의 흐름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가을이 오늘의 가을이고 작년의 가을이 또 올해의 가을이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2015년도 가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있는 것이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정말 2015년도의 가을을 즐겼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예은이와 함께 단둘이 차를 타고 하면서 나눴던 대화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면서 가을을 분위기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비가 살살 내리던 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예은이에게 말했어요. 예은아, 창밖을 봐. 저 아름다운 노란 은행잎들이 길바닥에 저렇게 쌓여져 있네. 녹색 잎이 노란 잎으로 바뀌어지는 가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은아, 노란 은행잎이 길바닥에 엎드려서 겨울이 밝고 오라고 겨울을 부르고 있네. 이렇게 대화를 이제 나눴어요.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그 말을 하고 나서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이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아마 예은이는 못 들었을 거예요. 나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야, 예은아, 순결하고 그리고 고운 비단의 모습으로 저 하늘에 펼쳐져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밟고 오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센치해지더라고요. 네, 저희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나의 인생, 정말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되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밟고 오시라고 펼쳐놓고 싶은 그 솔직한 마음이죠. 이제 가을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바울의 속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사계절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정답은 늦가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본 마음을 솔직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며 태어나 자르던 시기를 바울 사도의 봄이라고 한다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살며 꿈을 펼치던 시기를 여름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계 1차, 2차 전도 여행으로 인생 최고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고 이별하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인생은 늦가을에 이제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그의 속마음을 보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늦가을에 바울 사도가 펼쳐지는 마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에 쭉 이르기까지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나를 통하여 보살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보살필 때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깨끗하게 사역하였으며 내가 겸손함과 눈물로 너희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정말로 그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이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며 서로 주고 싶어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 에베소 교회,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준 것보다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 가운데 한 곳에 바울 사도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이 세상 한 모퉁이에 남기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이 지구 위에 그 교회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마음은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수능 시험을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3 수능 시험을 마친 내가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으며 인생을 경험해야 얼마나 인생을 경험했겠습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나와 같은 자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시되 다 주시는 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는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만드신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되시는 능력, 영원한 생명, 죽음 없는 그 생명마저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질 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계속해서 주시는 분.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주시되 다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내게 주님의 보혈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나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내게 영원히 살 천국 처소를 주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내가 천국에 이를 때에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처소, 나의 손길을 잡고 이끌어 이것이 너의 살 집이라고 제게 거저 주시죠. 성경을 통해 저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는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성령의 만 가지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내게 좋은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되어진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허락해 주셨기에 제게 있는 거죠. 내 능력으로 주님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사 가운데 극히 적은 것을 저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되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라는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나도 주려고 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생명을 주려고 하면 그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본받아 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점점 아름다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시인의 낙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나무 위에서 뚝 내 발 아래 떨어진 이파리 무심코 주워봤더니 꼼틀대는 벌레 한 마리 하마터면 밟을 뻔했네. 바스락 낙엽 함부로 밟지 말아야 할 이유 거기 있었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인은 나무에 달려있던 그 잎이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떨어졌어요. 네.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떨어진 잎, 이제 이 다른 존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것 같지도 않았던 이 나뭇잎이 나무의 추운 발등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고 또 벌레들을 다다시 감싸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마터면 그 무심코 그 낙엽을 밟을 뻔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주지 못했는데 낙엽은 줄 것 없는 모습인 상황 속에조차 다른 것에게 자기를 주는 이 귀한 존재를 함부로 대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이 시를 읽은 이중관 아동 문학가는 이렇게 또 감상을 남겼습니다. 낙엽들을 쥐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어머니 손을 닮았다. 추운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낙엽의 소리는 자식 걱정에 밤에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어머니 소리를 닮았다. 그렇게 이 시를 읽고 감상을 남겼습니다. 가을이 쓸쓸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꼼틀대는 벌레 한 마리 꼭 하나 자신을 주려고 하는 낙엽이 있기 때문이고 자식 걱정에 뒤척이며 여전히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다 죽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그렇게 베푸는 성도로 인하여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 같은 못난이, 나 같은 욕심쟁이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인생길 쓸쓸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콩 한 조각 나눠 먹어도 가난한 줄 모르며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며 이 세상을 추하게, 악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보다듬어주며 그들을 다시 세우면서 이 세상을, 아니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자리자리만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복이 단순히 아름다워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이 있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방에 꽂혀있는 책을 찾아서 토요일 날 어제 읽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독일에서 10년 넘게 유학하다가 이제 모교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때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남쪽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받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교수직을 버리게 됩니다. 교수직을 버리는 것도 대단한데 그 교수직 버리고 목회하려고 가려고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나았다고 판정을 받고 이제 육지로 오게 되는데 그 육지에서 사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영호마을, 이 목사님이 가신 그 목회지였습니다. 첫날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손가락이 다 없는 할머니, 자기 손을 탑석 잡으시는 거예요. 손을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한 손 가진 사람 손 만져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을 보게 되면 그냥 얼굴에 구멍만 이렇게 나 있어요. 5개의 구멍만 나 있고 이제 그러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죠. 여러 가지 이제 단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 많이 흘러요. 그 책을 읽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사역자들은 꼭 한번 제가 추천하는 책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가 강한 마을에서 살고 있던 이 양씨라고 하는 사람 가정이 이 영호마을, 이 김요석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그 상태였습니다. 불교가 지배적인 마을에서 그 가족만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를 괴롭히고 이제 이렇게 시비 걸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집 아버지 양씨, 이 양성도님이 이 김요석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목에는 핏대가 나고 그리고 얼굴은 시뻘개진 상태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웃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 어미돼지 5마리가 그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배상은 당연히 해야죠. 나도 배상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이 말이죠. 그 어미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날 만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김요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형제님, 아마도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마구 화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큰 손해를 보더라도 달라는 대로 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양 성도는 좀 깜짝 놀랐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음 날
그 옆집에 이 어미돼지 5마리 끌고 가서 다 젖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속상했겠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대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날에 이 양성도가 저녁에 또 이 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환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지난 여름에 내가 어미돼지 5마리 다 주고 왔지만 내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와서 다 먹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 맞죠? 신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집 사람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겠는지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처신대로 하려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맞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안 갚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이 양성도님의 얼굴이 뻔하죠. 침울해진 거죠. 닥신된 거예요. 괜히 왔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모르게 처리하고 그냥 감사원금만 할 걸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었겠죠. 근데 그날 밤 돌아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 양성도가 목사님 집을 떠나서 저녁에, 그 늦은 저녁에 이웃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그대로 됐다, 괜찮다. 그래버리고 탁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 옆집 사람이 돼지 99마리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양성도님을. 그래가지고 양성도가 그날 아침에 김 목사님을 또 쫓아온 거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을 전체가 우리 식구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가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그가 건강한 사람이든 그가 병에 걸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수고하여 그 몫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즐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를 통하여 보고 싶으셨던 모습이 올 1년에 있었습니다. 이웃사랑, 가족사랑, 교회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올 1년 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신 모습은 한마디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나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부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복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하여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아름다워지며, 주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받으며, 주려고 할 때 참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고, 이 복이 있다고, 이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학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있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없다고 또 줄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는 성도는, 말씀이 세우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기꺼이, 쉽게, 기쁘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내가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평생 좀 더 많이 받으면서, 더 많이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줄 수 있는 것이 복이기에 내 주변에 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복이라 여기며 평생 주고 또 주고 주는 것을 복이라 여기며 그들을 아끼고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 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주려고 하지 않으니 나는 여전히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거죠. 우리의 문제는 주는 것이 손해이고 준 것을 억울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생각하며 사시렵니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을 언제 내버리시렵니까? 지금까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셨다면 정말 행복했던가요? 줄 때보다도 받을 때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줬을 때의 그 기쁨은요,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위에 서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세움받아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몸에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몸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내 몸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 몸에게 주고 싶어요. 건강한 몸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조금 노력해서 운동으로 나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싶어요. 이 몸이 내게 준 생명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움으로 나는 이 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요. 받기만 한 여러분의 몸에게 주십시오.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읽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몸에게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줘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온유한 목소리를 여러분의 이웃에게 들려주십시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인내하는 그 모습을 좀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다려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아는 것.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2016년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방법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시고 올해 하셨던 사역 또 하시고 올해 쉬셨다면 내년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주고 남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드리고 남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고 남은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제 경험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자유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에는 부디 서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위에 세움받는 성도들이 우리 구역과 선교회에도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도 부족해 보이고 미워 보이던 그 사람이 또 내가 서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아름다워지고 콩 한 조각 나눠 먹는 것 같지만은 가난을 모르고 사는 그 풍성함, 무엇보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 세상과 또 우리 식구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